자유. 아, 이 단어만큼 우리 마음을 좀 설레게 하는 말이 또 있을까요? 글쎄요, 정말 그렇죠. 뭐 역사 속 투쟁부터 아주 개인적인 갈망까지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로든 이 자유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침 나눠주신 그 찰스 허멜의 글에 보니까 바로 이 자유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담겨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글을 가지고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지, 단순히 그냥 제약이 없는 상태? 그 이상은 뭘지 함께 좀 깊이 파헤쳐보면 어떨까 합니다. 좋습니다. 이 글은 일단 우리가 자유라고 할 때 흔히 좀 빠지기 쉬운 오해들, 그걸 먼저 짚고 넘어가는데요. 이 점이 아주 흥미로운 출발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저자는 자유가 그냥 내 멋대로 하는 것, 그러니까 무질서, 에너키는 절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죠. 그렇죠. 그 1963년 자메이카 독립대 일화가 재밌잖아요. 어떤 노인이 이제 독립했으니 길 한복판으로 운전하겠다 막 이렇게 외치니까 네네. 친구가 바로 받아쳤다는 거. 네네. 그러다 독립된 정부 경찰한테 잡혀가서 독립된 법정에서 벌금 낼 걸 하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법규를 무시해도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자유가 방종과도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 권리를 막 침해해도 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단순히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여기에만 너무 집중하면 이런 오해가 생기기 쉬운 것 같아요. 핵심은 뭔가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게 자유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군요. 그러면 로브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을 위한 자유, freedom for란 말인가? 이게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자가 기차 비유를 들잖아요. 이게 아주 탁월해요. 네, 맞아요. 기차는 그 정해진 철로 위를 달릴 때만 빠르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죠. 겉으로 보기엔 그 철로가 기차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네, 그렇죠. 제한이죠. 근데 사실은 바로 그 철로 덕분에 기차가 자기 기능을 아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하. 네. 이 비유 안에 핵심 통찰이 담겨 있는 거죠. 어쩌면 좀 역설적인데요. 진정한 자유라는 건 막 무한한 선택지가 아니라 오히려 올바른 한계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차한테 철로가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 존재의 그 목적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조건이나 틀이 오히려 자유의 필수 요소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또 운동선수가 규칙 안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말이죠. 네네. 어떤 존재의 자유를 알려면 그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게 아주 깊은 통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인간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의 철로, 다시 말해 인간의 목적은 뭘까요? 저자가 여러 철학적인 관점들을 좀 언급하죠. 뭐 예를 들어 인본주의, 자연주의, 실존주의 같은 것들요. 네, 그런 관점들이 인간 경험의 일군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전체를 담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보면서 이제 유대 기독교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아, 그렇죠.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 이것이 그 핵심 목적이라는 설명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 목적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잖아요. 저자가 말하는 그 자기중심성, self-centeredness 때문에 우리가 마치 물 밖으로 튀어나온 물고기처럼 되었다는 비유. 아, 이거 정말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뭐랄까, 자유를 찾아서 뛰쳐나왔는데 오히려 숨막히는 상태가 된 거랄까요? 네, 맞아요. 창조 목적이라는 그 물을 벗어나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처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었다는 건 어떤 외부적인 노예 상태뿐만 아니라 이런 내면의 자기중심성에 묶여버린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거고요. 아, 이게 개인과 사회 문제의 근원이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럼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험멜이 제시하는 길은 뭔가요?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한 두 가지 차원의 자유인데요. 첫째는 과거의 잘못이나 실패에 대한 어떤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즉 용서를 통한 해방이고요. 네, 용서. 둘째는 우리를 계속 올가매는 그 자기중심성의 힘 자체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내적인 변화와 거듭남을 통한 해방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성경 구절과 딱 연결이 되는군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건 결국 우리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다시 말해서 우리의 본래 목적을 깨닫고 그 길로 돌아가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걸까요? 네,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뭐 고난이나 어려움이 완전히 사라진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군요. 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쓰라림이나 냉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본래 목적인 사랑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힘과 평화를 의미하는 거죠. 내적인 힘과 평화. 네,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명한 말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완전한 자유다. 이 역설이 바로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좀 속박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저자도 언급하듯이 마치 죄수복처럼 좀 답답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지적인 제약이나 삶의 즐거움을 막는 구속처럼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건 외부에서 보는 시각일 수 있다는 게 저자의 답변입니다. 아, 외부 시각. 네, 아까 기차 비유처럼요. 기차에게 철로가 필수적이듯이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의 방식은 그걸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속박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자유로 경험된다는 거죠. 경험 자체가 다르다는 거군요. 그렇죠. 마르틴 루터의 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이게 이 점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아, 그 말은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뭐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라 내가 기꺼이 원하는 일이 된다. 이런 뜻이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복종이 아니라 사랑의 자발적인 표현이 되는 셈이네요. 와. 네. 강제가 아닌 자발적 사랑에서 오는 자유. 그것이 험멜이 말하는 참 자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오늘 찰스 허멜의 글을 통해서 참된 자유에 대해 정말 깊이 생각해 보게 되네요. 단순히 제약 없이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본연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내면이 해방되는 것. 이런 관점. 그렇죠. 어쩌면 그 외부의 속박보다 우리 안의 이기심이 더 강력한 감옥일 수 있다? 이 통찰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 때 어쩌면 나를 제약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어떤 책임이나 관계 혹은 규칙들이 사실은 내가 더 깊은 목적과 자유를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철로는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좋은 질문이네요.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란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계속해서 한번 탐구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